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저와 성도님들께는 익숙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정답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동전입니다. 요새는 어딜 가든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 결제를 합니다. 심지어는 카드가 없어도 계좌이체나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까지도 동전이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500원짜리 동전인데요. 혹시 성도님들 이 500원짜리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이 500원짜리에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00원짜리도 준비했습니다. 이 100원짜리에는 혹시 뭐가 그려져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좀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이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500원짜리에 그려진 학은 장수와 평화를, 그리고 이 100원짜리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님은 충과 애국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동전에는 나름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배라는 동전이 있다면 그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네, 각자 다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견들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의 모습으로 집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분열 왕국 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네, 1절에 보면 남유다, 유다 왕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엉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가 엉망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소홀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상과는 다르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방금 11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네, 여기서 먼저 노란색으로 된 순양의 번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는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까지 직분별로 드려야 하는 속죄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예배를 잘 드렸고 또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상 예배도 드리고 대회, 즉 절기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심지어는 가증히 여기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배를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 엄청난 악평을 쏟아 부으십니다. 성도님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상번제, 화목제, 속죄제, 또 안식일, 월상예배, 절기예배 등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혹시 남유다 백성들만큼 예배에 열심인 분이 계신가요? 네,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드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예배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심지어는 1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런 예배를 요구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예배에 열심이었던 그들에게 상당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피곤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런 예배를 요구했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12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마당만 밟을 뿐인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러면 어떤 점에서 형식적이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BC 739년부터 701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기 이전에 대략 BC 810년부터 750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안할 때 사사시대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들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와 번영의 기간 동안 그들은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자 그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을 때를 떠올리며 예배에만 열심을 내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예배에는 열심이었지만 예배에서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들의 잘못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공예배에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에만 열심을 내고 삶에서의 순종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의 회복을 위해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순종의 삶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합당한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의 삶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서두에 동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실까요? 네, 우리가 동전, 이 100원, 500원짜리와 100원짜리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 얘기하면서 500원짜리에는 학,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전의 다인가요? 동전은 뒷면, 숫자가 적혀 있는 뒷면도 있습니다. 동전은 이 그림이 그려진 앞면만 있으면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그려진 뒷면까지 있어야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아무리 이 동전의 앞면이 잘 그려져 있다고 해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500원짜리인데요. 아무리 이 동전의 앞면에 학이 잘 그려져 있다고 해도 뒤에 숫자가 5000이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뒷면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면 이 동전은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인가요? 네, 사용할 수 없는 동전입니다. 그 이유는 뒷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공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공예배라는 앞면과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살펴본 순종의 삶이라는 뒷면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양면 모두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그 고백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없거나 그 순종의 삶이 훼손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가 맞니? 부끄럽지만 저는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배, 이 공예배는 열심히 드려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신학대학원에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점심에는 체프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금요 중보 기도회와 주일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 예배들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배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는 그 예배 때 고백한 대로의 삶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방학 중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산 안쪽에 있어서 차가 없는 분들은 버스에 내려서 학교까지 오려면 꽤 긴 거리를 올라와야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그 사람을 태워서 함께 들어가기보다 저의 낯가리는 성격을 핑계 삼아서 그냥 지나치고 혼자 올라왔습니다. 또한 남는 시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특히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오늘은 설교도 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 충분히 드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남는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남에게 배려하기보다 손해보기 싫어서 배려할 수 있음에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을 차별 없이 대하기보다 외모로, 체격으로, 옷차림으로, 지위로 차별하여 대하는 등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제 삶에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저희 예배를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영상을 보고 저희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회중석에서 찬양할 때 뒤를 보고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회중석에서 찬양을 드릴 때 뒤를 보고 찬양한다면 찬양에 집중이 잘 될까요? 아마 찬양의 집중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몰입도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영상에서 나온 자매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성도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앞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자신의 유익을 버렸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자매님은 그저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작은 자를 크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까지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없이 예배에만 열심이었던 내 예배는 가짜였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 예배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라고 착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드리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 저처럼 공예배에만 열심을 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공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저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나 소돔과 고모라나 동일한 존재로 보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까지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삶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나이스한 것으로만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잘 차려입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것, 멋진 것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예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앞면일 뿐입니다. 그 예배의 뒷면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치열한 삶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삶,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는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반응, 즉 공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반응, 즉 순종의 삶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 예배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야, 이렇게 피곤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거면 충분해.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네 삶은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에서 순종의 삶을 지워버리려고, 훼손시키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공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너희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공예배와 순종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삶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다들 경험으로 잘 아실 텐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느라 매일 매 시간이 치열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삶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삶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몸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좋은 옷을 차려입고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부터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삶이 치열하고 고난이 따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